2022년 4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신 후에 이광재 한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정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성실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사 저희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통하여 고통받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한의 대선으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로 무력화하겠다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김정은 세대가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진흥교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진흥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며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이라는 주제로 40일 특별 새벽예배로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고 참된 안식 안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22년도 한 해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교회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진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맡겨오며 사랑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5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곤가루에 기름을 섞어 건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로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지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전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들 중에 끊어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두 가지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장례 광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현 장로님 친모되시며 서령남 권사님의 시모되시고 김성만 청년의 조모되시는 고 김춘희 은퇴 권사님께서 수천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위로 예배 출발합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권고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19 자가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어제 PCR 검사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은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오늘 제가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우리 먼저 드려진 예물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정말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또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우리의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또한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작정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의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이 가정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과 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화목제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그 용서하심으로 화해가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그런 제사로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이며 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감격하여 하나님께 헌신을 맹세하는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화목제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원제사 또는 스스로 원하여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원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레위기 3장과 7장의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물은 암수 구분 없이 형편에 따라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또 염소를 구별하여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그 짐승을 죽여서 바로 이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안수할 때 이 소의 뿔 사이의 머리를 힘있게 눌렀는데 이 안수의 의미는 나의 죄가 소나 양 혹은 염소에게 전가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수한 짐승은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이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바로 살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손에 죽어가는 어린 양의 슬픈 눈을 바라보아야 했고 그 양의 목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며 내 죄의 끔찍함을 직접 목도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화목제물의 희생제사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짐승의 목을 찔러 나온 피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바로 이 번제를 드리는 제단 사면에 뿌리고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홍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게 구별하여 가져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살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단에는 이미 번제로 드려진 제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화목제사는 이렇게
짐승의 모든 부위가 전부 태워지는 번제물 위에서 태워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당시에 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제사로 드리는 화목제사일 경우에는 기름 섞인 유교병과 무교병을 함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물의 가슴 부분과 오른편 뒷다리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돌렸고, 나머지 고기는 이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공동 식사를 그 고기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제사의 고기는 오직 그 피를 제단에 뿌린 대제사장만 그것을 먹을 수 있었지만, 화목제사의 고기는 드린 사람과 이웃들이 나눠서 먹을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며,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역시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어떤 차별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오기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깨끗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죠. 그게 뭐죠? 어떤 헌금일까요?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산 제물로 이곳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화목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생사복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조차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들이 바로 이 화목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등 모든 희생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의 제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희생제사의 원형이며 본체라는 거예요. 그 모든 행했던 일들이 결국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셨고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이 그 갈라진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새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이 길을 걷지 아니하셨으면 사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많은 일을 행하여도 우리는 결국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이 다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똑같이 부자로 살 수 있고 또는 가난하고 병들어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은 바로 이 이생의 자랑, 이생의 모든 어떤 우리의 그런 풍족함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잠시 잠깐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표대를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걷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우리도 살았을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이 끝인 것처럼,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 암수 구별 없이 흠이 없는 깨끗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이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함에는 남녀와 빈부귀천 차별이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시며 화목제물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물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의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랑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또 뒤돌아서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먹을 때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는데 감사로 드린 예물은 남기지 말고 그날 다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운하고 자운하는 예물은 그날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없다고는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에 넘친 사람이 이웃과 친척들을 초청하여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었지만 그 고기만큼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바친 자와 가족과 친척과 그에 관련되어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음식으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은 고기는 제3일 안에는 반드시 그것을 불살라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조차도 서로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 혹은 짐승들을 만져 몸이 부정한 사람은 먹지 못하고 깨끗한 사람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정하다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나 또는 그 부정한 것, 어떤 것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를 만지고 피를 본 사람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도 깨끗해야지만 제물을 드리는 사람 역시 자신을 깨끗이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슨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도 하지만 어제도 제가 저녁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삶에 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예배에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곧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의 의미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깨끗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간직하며 이 성찬에 임하는 자에 또한 그 죄를 그 자신이 먹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이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성찬의 의미를 망각하고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아들,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나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아직 먹고 마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제사는 서원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강제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무사히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 몇십 년의 기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을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사랑과 헌신이 고백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같이 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기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되어 이제는 그 모든 기간이 지나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은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다하는 그날까지 포기할 수 없고 뒤로 미룰 수 없고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이 말, 이런 헌신의 고백 없이 습관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준비하여 이 성찬 예식에 꺼리낌 없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우들 사이에 편을 갈라 서로 등을 쥐고 지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교인을 업신여겼고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업신여기고 인간의 지혜를 서로 자랑하며 교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편당을 지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갈래갈래 서로 찢어놨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아무런 가책 없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간음과 도적질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양심의 꺼리낌 없이 교회에 나와 성찬식의 떡과 잔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의 성찬에 합당치 않은 모습들입니다. 자기를 살핌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엄한 교훈의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앞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기 전에 앞서 먼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될 것은 끊어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제로 드려지는 희생의 양의 피는 화목제물처럼 제단에 뿌리고 모든 기름과 콩팥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불을 제단 위에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가죽과 나머지 고기 전체는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 죄를 버리는 곳에서 또한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의 성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제사의 이 형식과 이 관습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은 사람들은 또한 마음에 결심하고 각오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섬기는 제사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메말은 거친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선포하고 서로 화목하기를 위하여 나를 깨뜨리고 나를 내어주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과 평안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때마다 그들의 죄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위하여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단히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부단히 그들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매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에 막힌 담을 허물고 또 주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깨달음과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나라 주의 백성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모든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